신문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쓸 때 지켜야 할 그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하 원칙입니다.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의 6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원칙이겠습니다.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을 보도하면 아주 객관적으로 알리게 되고 또 듣는 사람이 아주 쉽게 또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그 성도들을 보면 무엇인가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다 듣고 나서 좀 생각해 보면 그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건 다 왜냐하면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정확하고 쉽게 뜻을 또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말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뭐 라디오나 뉴스, TV 뉴스를 들어보시면 다 그 아나운서들이 어떤 사실을 보도할 때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외 없이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보도가 다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고 오늘 본문 외에 다른 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 현장에 대해서 보도하는데 이걸 다 취합해 보면 다 육하 원칙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부활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부활했는가? 첫 절에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부활의 현장에서 빈 무덤임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 안식일이 진 날, 첫날 새벽, 3일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언제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무덤이죠. 아림마대 요셉이 빌려준 그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부활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에 알 것 같으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벗겨져 있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을 목격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그런 정황에서
일어났음을 누가복음 2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이 이렇게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봄으로써 확인되었다. 이게 어떻게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부활하셨는가?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와 까닭,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천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즉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나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니. 그러니까 그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나 기타 다른 서신 등에서 아주 신학적으로 방대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서에서는 간단하게 예수께서 예언하신 바 그대로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은 이처럼 아주 철저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실이, 이 부활 사건이 아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그 육하 원칙에 근거한 보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한다 그럴까요? 깨닫게 된다 그럴까요?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러한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육하 원칙에 의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부활의 사실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합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지금으로 보아서 과거의 일이죠.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 사건이 확실하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것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다,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뭐 대충 신화적으로 뭐 그냥 아주 그냥 희미하게 안개 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말한 것은 그게 사실이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절이 되면 예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입증하려는 설교.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안 믿거나 혹은 또 교인들 중에서도 이건 뭐 신화적인 이야기인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실제 있었던 사실이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역사 동안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사실성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해 왔어요. 예수님 부활 당시, 그리고 그 몇 년 후, 그 중요한 시점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
그런 논리에 근거해서 예수 부활을 합리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 사건을 합리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럴듯한 논리로 예수 부활 사건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는 대체로 합리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사탄의 미끼예요. 딱 그냥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들이 내세워왔던 그 주장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나온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의 부활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 이른 새벽에 갔기 때문에 그 예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 무덤에 예수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소위 무덤 오인설이라는 것이죠. 그래 놓고 그냥 허들갑을 떨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럴듯하죠. 두 번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숨겨놓고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평소에 그들이 떠들면서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전에 행했던 말했던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려면 시신이 없어져야 하잖아. 그러니까 몰래 가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숨겨놓고 예수가 그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소위 시체도나스. 셋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기절했었다. 그래서 그냥 죽은 줄 알고 내려놓고 무덤에 넣었는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탈출하셨다. 소위 기절설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리워해서 너무나도 그냥 끈끈한 인간관계로 맺혀져 있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 그냥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예수님의 환각을 보았다, 그냥 환상을 보았다, 헛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설이 퍼져나갔다. 환각설입니다. 다섯째, 신화설이 있어요. 원래 예수는 세상에 온 자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다 지어낸 것이다. 그 제자들이. 혹은 또 뭐 관련된 사람들이. 혹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여기에 뭐 한두 가지 증거를, 나름대로의 증거를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럴듯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들은 다 추측과 상상에 의한 맹랑한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성경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말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모든 사도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자기만 지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사도, 그리고 그 11사도 외에 또 사도로 인정되어지는 다른 사도, 그리고 자기,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그리고 또 그냥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게바에게도 다 보이셨다. 500명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의 진위를 입증하려면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 한 서너 명만 나타나도 일단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 그 진술들은 간접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진술이 되지요.
서너 명만 이야기를 해도,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런데 지금 바울은 520여 명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고 있는 매우 훌리시한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인 셈이 됩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근거는 이건 최근에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전 전성 기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예수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짧은 전성 기간을 거친 후에 기록되어졌다. 그런 이야기. 고대 종교들은 다 대체로 구전 전성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 종교의 창시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가르침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후대의 어느 시점에서 그게 문서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구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내용은 변질되지 않고 사실에 가까운 역사적 사실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전 기간이 만약 길어져서 100년, 200년, 1000년쯤 되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말이 많이 섞이겠어요. 과장도 들어가고 불필요한 걸 빼고 하게 되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 나중에 한 1000년쯤 흐른 시점에는 그냥 희한한 무슨 신화같이 이렇게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가르쳤다. 그런데 그게 한 20년, 30년 후 구전기간이 그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게 짧잖아요. 그럼 짧은 기간 동안 그냥 거짓말을 썼거나 그냥 신화적인 요소를 썼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빙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단군 신화는 여러분 주전 2333년에 일 아니에요. 단군이 있었다는 때가 주전 2300년. 그런데 이게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600년 후인 주후 1281년 중1년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기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화적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고 나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조로아스터 교의 창시자인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 스피타마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BC 1400년에서 천년경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BC 1400년, BC 천년경에.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된 것은 주후 3세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1400년 플러스 300하면 1700년 후에야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부처의 가르침도 여러분 주전 6세기의 인물이에요. 그게 언제 기록되었냐면 여러분 대부분 주후 1세기에 기록되었으니까 500년, 600년 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500년, 600년 동안 얼마나 신화적인 요소 혹은 또 그냥 비범한 그런 어떤 등등 가미가 많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불과 20년,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20년에서 30년경부터 시작해서 90년까지, 주후 90년.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 한 60년, 30년에서 60년 사이, 그 연도로 치면 주후 약 60년에서 90년경에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은 전성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경전들보다 탁월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엉터리라면, 기독교의 이런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엉터리라면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다 엉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장 짧은 구전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설이나 혹은 신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신화로 발전되려면 최소 2세대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 죽음 이후에 여러분 30년에서 한 60년 사이 다 그냥 완성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설이나 신화가 가미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다른 기록들이 거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기록을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들이 신앙인이 아닌 역사 속의 유명한 역사적 저술가들에 의해서도 말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애에 관한 고대의 자료는 45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 비그리스도인들의 자료만 해도 17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여러분, 불경은 이 부처에 대한 기록은 불경에만 나와 있어요. 공자에 대한 기록은 공자 세가라고 하는 곳에만 나와 있어요. 무하메드의 생애는 이슬람 문서에만 나와 있어요. 다른 그 밖의 문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물론이고 기독교 밖에서도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신빙성이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예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확실한 신빙성을 가진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밖에 부활의 체험자들의 삶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삶을, 그 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11 제자들은요,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았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요한도요, 그것 때문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끝까지. 직접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렇게 죽을 리가 없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죽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라도 죽지는 않죠.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 명이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매년 세계 도처에서 10만 명 정도의 순교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10만 명. 매년. 왜 그렇게 순교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정인이라는 이 말이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었을 거예요. 그만큼 부활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예수 부활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중요한 한 고백 아니에요.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예수 임재의 현재성을 위하여 예수 부활한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왜 살아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지금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나요? 살아서 성천하셨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게 부활의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도록 그래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하셨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보내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그 영으로 그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겠다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은 동행했고 함께했고 확신에 졌고 그리고 어떤 박해에서도 그냥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들과도 그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셔요. 아 주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하면 되겠어요? 유명한 전도자 존 웨슬레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The best of all 모든 것의 최고는 뭐냐? 최고로 중요한 사실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게 여러분 최고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고는 뭡니까? 그냥 돈 버는 게 최고인가요? 아니면 뭐 잘 되는 게 건강한 게 최고인가요? 뭐가 뭐 성공하는 게 최고인가요?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믿어지고 이게 확신되면요. 뭐 이런저런 세속적 세상적인 것 없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 중에 부자고 능력자 중에 능력자고 강한 자 중에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체험의 확신. 바울은 그런 확신으로 살아갔던 자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그냥 엄습해서 우리를 뒤덮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부활은 그런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도마가 그 도마 행전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8일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후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도마 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 인도로 가라.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라. 다른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도마에게는 인도로 가라. 도마는 인도는 너무 멉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나 그거 못합니다.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라. 안 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야죠. 그때 예루살렘에 압바네스라고 하는 상인이 인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사람은 왕의 보냄을 받고 기술 좋은 목수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그런데 도마는 목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장에 들려서 목수를 구하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당신 목수를 살려고 오셨죠? 예, 그래요. 내게 좋은 목수 종 하나가 있는데 당신에게 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나 목수의 아들 예수는 도마라고 이름하는 나의 종을 인도의 왕 군다프로스 상인 압바네스에게 판 것을 인정함. 그래서 압바네스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도마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시오? 예, 나는 그로부터 당신을 샀소. 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튿날 도마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인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남인도에는 도마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어딜 가서 뭘 하든지 그냥 자기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여러분 그게 정말 신자예요? 예수 부활 믿는 신자예요? 엉뚱한 신자죠. 다른 거 믿는 신자지. 헨리 라웬이라고 유명한 여러분 목회신학자는 말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행위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연약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나약해질 때 그리고 슬퍼질 때 낭패를 만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업어가시고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어두운 구름을 그쳐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인 것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뜻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영광만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살아서 믿는 자들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구원하며 구출하며 막아주고 인도하며 생명을 주며 하겠다는 뜻이. 여러분 요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냥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몇십만을 투자하면서까지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짜 아니에요. 공짜.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차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공급받고 있다면 되겠어요. 셋째, 성도의 부활의 미래성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성도들이 장차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는 여러분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보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들도 장차 그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어요.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말로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여러분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에 의해 세상 속에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주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초이자 실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 기간 중에 기록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유명한 요리문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거예요.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을 빌리거나 혹은 뭐 계약을 하거나 하면 여러분 보증인을 필요로 했잖아요.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만약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자기 돈을 다 갚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약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계약서를 쓰든지 뭘 돈을 빌려주든지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보증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때의 몸은요, 지금 현재의 우리 몸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이런 몸이 아니라 몸은 몸이지만은 다른 몸임을 고린도전서 5장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지금 70, 80 버티기가 어려운 몸이지만 점점 낡아지고 병들고 고통이 더해지는 몸이지만 그러나 새 몸, 부활하는 몸은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새 몸은 강하다 말합니다. 새 몸은 영적으로 유혹을 받지 않는다 말합니다. 죄에 끌리지 않고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몸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그냥 겁을 먹고 문을 꽉 닫아 놓고 있을 때 그 요한복음 거기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아 나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통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냥 쑥 들어오시잖아요. 부활하신 몸이 다른 것이죠. 엠마오스항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몰라보잖아요. 꽤 걸어갔을 텐데 아무리 몰라봐도 그렇지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는데 목소리도 알 텐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는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새 몸, 부활할 몸은 그러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한 새 몸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히 가능한 것이죠. 새 몸이니까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몸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하지만 새 몸을 입으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예수 부활의 그 모습을 보면서 크기에서부터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키워가면서 그 생명을 우리 속에서 계속 여러분 싹 틔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그냥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면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우리 몸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씨앗처럼 들어와 있어요. 이 부활 생명은. 그죠?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미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영혼과 심령 속에 이 생명이 싹 트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죽음 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뜻 아니에요? 평소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자라나는 씨앗에 비유하셨잖아요. 마치 씨앗처럼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정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도 새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다.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믿어야지요.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절이 지났어요. 교회마다 부활절 행사를 치른다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보내자마자 부활의 의미를 잊고 삽니다. 마치 국경일에 기념식을 하면 그 다음 이듬해까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같이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요.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사건이요. 나아가서 미래에 장차 얻게 될 귀한 생명까지도 보증하는 사건이요. 또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은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 그러면 고난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는,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성경 찬송 들고 다니고 주일날 와서 교인들 만나고 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부활절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생 동안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